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또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셨지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에 가까웠던,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대신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이방인들이 가까워졌지요. 항상 멸시하고 저주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내 형제와 내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 무엇이 우리를 그 의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상황이 바뀌었지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했고 모르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며 불순종하며 살아갔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르다가 심각한 이 결과를 초래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를 쌓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들에게 무슨 평안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이라 하여서 그들에게 완전히 구원의 길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행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이룰 때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 온전히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양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 양심에 반응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결코 선한 양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이기적이고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8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반대로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복음에 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소유하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복음의 마음이 닫혔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율법에 매어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저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구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지요. 어떤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요. 나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평생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왔는데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의롭게 여긴다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거부하고 죽인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을 바꾸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율법은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조금은 나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결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 하여도
그것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32절에서 33절에 설명하고 있지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행위를 의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어떤 한 신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받을 선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받을 선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선행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흔들리겠습니까? 왜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의 이제 품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이 저주받을 선행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이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면서 이 품꾼들을 불러오지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른 아침에, 어떤 이들은 9시에, 어떤 이들은 12시, 또 어떤 이들은 오후 3시에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원들은 오후 5시에 부르지요. 오후 5시에 부른다는 것은 이제 일이 마칠 시간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일이 마치자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자들이 억울해하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침 일찍 이른 아침부터 해서 하루 종일 수고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일한 그 대가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받으니까 화가 나서 분노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저주받을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잘 지키면 의로운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정도를, 의롭게 되는 정도를, 믿음의 정도를 나의 행위로 매기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봐야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고작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수고하였다, 네가 좀 더 낫구나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하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불편해지고 걸림돌로 여겨질 뿐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정하시는 뜻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믿음보다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무지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리와 같은 행동 지침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신의 의지나 계획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행위가 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며 나아가는 말이지요. 물론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구하는 정성스러운 행위는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의 주체가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주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몰라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써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며 불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을 보면은 이 합격 기준,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1종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요. 1점이라도 모자라면 탈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판결하실 때에 율법 어떤 것은 지켰고 어떤 것은 못 지켰다며 70점 이상 받은 사람은 합격이라며 천국 가라 하고, 1점이 모자라서 69점 받은 사람은 너는 점수가 모자라니 불합격이라며 지옥 가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은 1급, 70점 이상은 2급, 60점 이상은 3급으로 매겨지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어기는 것을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 받은 성도는 너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 1급 성도라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시고, 70점 이상 받은 성도는 너는 70점 이상이니까 2급 성도라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59점 받은 성도는 너는 열심히 지켰지만 1점이 모자라니까 천국에 못 온다며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진 성도는 의롭다 칭하시며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불안함 속에 흔들리는 자는 왜 너는 믿지 못하냐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이 무엇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며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율법을 가지고 넌 왜 죄를 짓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넌 어떤 때는 잘 살았는데 왜 이 부분에서 연약하냐면서
그러면서 계속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그냥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율법을 완성한, 율법을 100%잘 지킨 내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순종과 섬김과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관습과 문화, 가치관, 그런 것에 나타나는 인간 중심의 지식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의 확신을 주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석에 행하여진 하나님의 의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한 후에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